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3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은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평탄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참 힘든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내 삶을 돌아볼 때 내가 평탄했을까? 내가 좀 험악한 그런 삶을 살았을까? 이 땅의 삶을 보면 그렇게 평탄하고 나는 별일 없이 잘 살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렇게 우리 주변에 보면 물론 다 어렵겠지만 다른 사람들보다도 좀 더 험악하고 좀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봅니다. 야, 나 같으면 못 견뎠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겪은 분들이 간혹 있어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나올 만한 그런 일들, 사람이 저런 일도 겪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일들. 이 해운대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개척교회를 하고 계시는데 대학생 외동딸을 두고 계십니다. 이분이 간암이 걸리셨어요. 그리고 간암 3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참 한 집안에 암 환자가 하나 생기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고 게다가 목사님이 그런 일을 당하시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1년도 안 돼가지고 사모님이 또 이 혈액암, 맨 처음 위암인 줄 알았는데 혈액암이었어요. 혈액암이 걸리신 거예요. 1년 만에 동시에 두 분이 다 암 환자가 돼버렸어요. 참 재미있는 건 그 바로 앞 건물에 있는 목사님도 저희 동기분인데 그분도 또 위암 3기 걸리셨어요. 그 목사님 딸에게 뭐라고 말을 할까요? 내 부모님이 목사님인데 사모님인데 두 분이 동시에 암이 걸렸어요. 겪지 말아야 될 일이죠. 한 사람만 겪어도 참 어려운 일인데 그 외동딸 입장에서는 참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얘기예요. 제가 청년 때 저희 동네에 이 신반포 교회와 남서울 교회가 동시에 있었습니다. 같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신반포 교회에서 불이 났어요. 교회가 전소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합니다. 교회가 왜 불이 났을까? 왜 교회가 불이 났을까? 왜 교회 목사님이 암에 걸렸을까?
왜 교회 목사 사모님이 암에 걸렸을까?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뭔가 죄가 있는 거 아니야?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그들에게 너무 어려움이 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참 수없이 많은 고된 일을 참 겪어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 피하고 싶고 도피하고 싶고, 이런 특별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지나고 보니까 이 모든 어려움이나 이 상처, 아픔도 우리의 삶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때는 참 죽을 듯이 힘들듯이 그렇게 됐는데, 지나고 보니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런 결과물을 창출하는 거죠. 뱃사람들은 어지간한 풍랑에서는 무서워하지도 않더라고요. 일반 사람들은 조금만 이 풍랑이 일고 배가 흔들리면 죽을 것처럼 두려워하는데, 이 뱃사람들은 생명을 위협하는 수많은 풍랑을 겪어왔고 또 그걸 극복했기 때문에 어지간한 거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이런 풍랑과 같은 이런 고된 일들이 참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러한 경험들, 사실은 제가 특별한 얘기를 처음에 꺼냈지만 참 있어서는 안 되는, 겪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겪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내놓지만, 사실은 자기 얘기를 꺼내놔도 누구에게 이렇게 처지지 않을 만한 그런 힘든 사건들이 누구에게나 한두 개쯤은 다 있어요. 멀쩡하게 이렇게 얼굴 대놓고 살지만 자기의 속 얘기를 꺼내놓고 보면 당신한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당신의 삶에서도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군요 라고 그렇게 할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어요. 단지 남들에게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내 속의 깊은 곳에 감추어둘 뿐이지, 남들한테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남들에게 얘기하면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의 삶에는 한두 개쯤은 다 있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왜 일어납니까? 우리의 삶에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왜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힘든 일을, 그런 힘든 과정을 겪게 하셨을까요? 지나고 보면 참 생각하기 싫은 그런 과거가 있어요. 돌이켜보면 떠올리기도 싫은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 아픔들이 있어요. 입 밖에 내기조차도 참 싫은 그런 과거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과거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해요. 누구를 통해서요? 다윗을 통해서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해요. 우린 다윗 하면 너무나 엄청난 인물이고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일을 겪었을까? 다윗이 그런 사람을 겪었을까? 다윗이 얼마나 험악한 일을 한번 겪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얼마나 잘합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렇게 그 돌 하나를 물맷돌로 쓸어 넘어뜨렸다. 위대한 영웅적인 그런 얘기죠. 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 하물며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옛날 팔레스타인에는 지금의 팔레스타인, 즉 블레셋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고대부터 싸웠어요. 지금도 싸우고 있죠. 고대 옛날에는 이렇게 두 부대가 싸우기 전에 대장들이 먼저 나와서
이렇게 힘을 겨루고 싸우는 게 있었어요. 블레셋 쪽에서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거인이 나와서 대표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하나 나와봐라. 한번 겨뤄보자. 하는데 아무도 나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거인이에요. 2m가 훨씬 넘는 아주 건장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기록된 것을 보면 골리앗이 입었던 갑옷의 무게만 57kg래요. 어지간한 사람 몸무게죠. 갖고 있던 창의 날 무게만 7kg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아무도 그를 상대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을 모욕했다고 그래요. 거기에 다윗이 열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 백성을 모욕하느냐. 그래서 누가 나서요? 다윗이 나섭니다. 내가 골리앗을 물리쳐 보겠다라고 호기롭게 나서요.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다 볼 때 다윗은 어린 사람이고 군대 훈련도 안 받은 사람이고 창칼을 쓰는 방법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기겠다는 겁니까?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다 말립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을 아주 우습게 봤어요. 다윗을 아주 우습게 본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골리앗이고요. 야, 네 깐 것이 뭘 하겠다는 거냐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다윗의 형이에요. 거기서 전쟁터에 나와 있던 이 군인 중에 하나인 다윗의 형인데 네가 여기 왜 왔어? 너가 특히 여기 왜 왔어? 아주 무시하는 거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무시를 받는 건데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가장 가까이에 있던 가족들조차도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다윗이 무슨 일을 겪었는지,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남들이 전혀 겪지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그런 경험을 해요. 우리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참 평안한 삶을 살았을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람 속을 한번 뒤집어 보잖아요?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죠? 한번 이 속에 있는 거 내보면요. 당신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평안한 삶을 보였는데 참 인생 편하게 사셨을 것 같은데 그런 삶을 사셨군요 하면서 같이 눈물을 흘릴 만한 일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다윗도 그런 일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주겠나이다. 맹수가 와서 사자와 곰이 와서 이 다윗이 지키던 양떼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 다윗에 가서 쳐주겠다는 거죠. 우리는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와, 대단하다. 역시 다윗이다. 역시 하나님의 사람은 떡잎도 다르구나. 다윗은 다르네. 위대한 인물은 다르네 하고 사람들이 감탄을 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당연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위대한 인물이니까.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맹점이 있어요. 제가 누이 얘기하지만 성경을 볼 때 절대로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에 있고 다윗을 기점으로 보면 우리는 미래에 있어요. 미래의 다윗의 인생 전체를 바라봅니다. 다윗이 왕이 될 거고 위대한 사람이 될 거고 또 예수님의 조상이 될 거고 이런 사람이 될 거기 때문에 다윗은 이러한 일들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 우리는 그냥 폄하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왜? 뒤에 훨씬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미래를 모르잖아요. 미래를 모르는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이거를 다윗이 누구를 만났어요? 어떤 일을 벌어졌어요? 사자를 만났어요. 곰을 만났습니다. 사자나 곰을 만난 게 당연한 일입니까? 목사님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 어느 교회에 불이 난 것과 한 가정에 암 환자가 생길 것 같은 그런 독특한 일이고 참 희한한 일이면서 남들에게 뉴스가 될 만한 일입니다. 만약에 이 시절에 뉴스가 있었다면 저녁 9시 뉴스에 나올 만한 일이에요. 다윗이 치는 목동이라는 사람이 사자를 만났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뉴스가 나올 만한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에요. 우린 이걸 너무 가볍게 넘긴단 말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아버지 밑에서 자라다가 종으로 팔렸습니다. 노예 생활했어요. 게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젊은 시절 내내 종으로 있었고 젊은 시절 내내 감옥에 있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가볍게 취급해요. 왜? 나중에 총리가 되잖아. 총리가 되니까 그 정도야. 지나가는 과정 아니야 라고 우리는 아주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겪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인생에서 그 정도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정작 자기 자신이 그런 일을 겪으면 진작에 포기할 사람이면서 성경의 인물을 볼 때는 그 정도는 겪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요, 모진 세월의 흔적이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은 아픈 세월이, 아픈 흔적들이 다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사람은요, 그 안에 큰 상처들이 다 있어요. 산에 나무를 한번 보세요. 나무를 보시면 저는 간혹가다 나무를 이렇게 보면 나무를 전체를 큰 나무를 볼 때 큰 나무에 모든 큰 나무마다 공통적으로 옹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푹 파인 것들이 있죠. 옹이라는 게 다 있어요. 큰 나무 치고 옹이가 없는 나무가 없어요. 이게 푹 패인 것들이죠. 저는 그 나무를 이렇게 만지면서 항상 얘기합니다. 너도 아픔이 있었구나. 이 속이 다 문드러지고 이 속이 까맣게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아픔이 너도 있었구나. 힘들었겠다. 그래도 잘 컸다. 힘들었지만 잘 컸다 하고 저는 이렇게 나무를 만져줘요. 이 옹이를 주변을 이렇게 만져주면서 얼마나 아팠겠니 너도. 그래도 잘 커졌구나 하고 저는 이렇게 나무가 뭐 듣는지 아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좀 객관적인 시각을 좀 가져야 됩니다. 미래를 모르는 다윗이 자기 양을 뺏어가는 곰을 만나요? 사자를 만납니다. 만약에 다윗이 미래를 안다면 나는 왕이 될 거니까 이 정도 사자나 곰은 내가 만나줘야 되고 이 정도 사자와 곰은 내가 이겨줘야 돼 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재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은 미래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내가 왕이 된다는 걸 모르잖아요. 왕이 된다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다윗이 사자를 만났어요. 곰을 만났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 돼보세요. 안 무섭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오늘 본문 보면요, 다윗이 이 34절 한번 볼까요? 17장 34절. 내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35절.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것이 이런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주겠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겪었던 것 같아요. 한 번 겪었으면 그렇다 치는데 자주 겪었으니까 아주 경험상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한 번 겪으면 그래,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뭐 잘 넘어가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동일한 일을 또 겪고 또 겪으면 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어느 분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퇴원했는데 또 교통사고를 당했어. 1년 만에 교통사고를 또 당했어요. 버스 타다가 또 넘어졌습니다. 5년 동안 총 6번의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년 동안 교통사고를 6번 당했다? 남들은 평생 한 번 당할까 말까 한 일을 5년 동안 6번 당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 드십니까? 왜? 왜 6번이나? 인생에서 한 번 당할까 말까 한 것도 어려운데 6번이나 당했어? 그럼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뭐지? 당사자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가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져서, 내가 무슨 죄를 이렇게, 뭔 잘못을 이렇게 많이 했길래 그럴까?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무슨 죄를 저질렀을까요? 회개해야 돼. 집사님 회개해야 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정말 상처됩니다.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그러면 다윗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길래 사자를 맨날 그렇게 만나고 곰을 그렇게 맨날 만납니까? 남들은 한 번도 만날 수 없는 일들을 왜 그렇게 만납니까? 평생 한 번도 겪지 말아야 될 그 사자를 왜 다윗은 자꾸 만납니까? 왜 곰이 와서 자꾸만 내 걸 뺏어갑니까? 남들은 평탄하게 목동 생활 잘하고 평탄하게 양을 잘 기르고 있는데 왜 내 삶에만, 왜 내 목동에만, 왜 내 이 목장에만 사자가 자꾸 나타나냐는 겁니다. 왜 자꾸 내 걸 뺏어가냐는 겁니다. 왜 내 인생에 자꾸 이런 일만 벌어지냐는 거죠. 주변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왜 쟤한테만 저런 일이 나타나지? 왜 저 사람한테만 저런 일이 나타나냔 말입니다. 뉴스에 나올 일이에요. 뉴스에 나올 일입니다. 왜 이렇게 기가 막힌 일들이 다윗의 인생에 나타날까요? 아마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아, 그거요. 나중에 골리앗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키려고 미리 사자와 곰을 보낸 거예요.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뭘 위해서? 나중을 위해서. 왜 내 인생에 이런 악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나쁜 일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이렇게 사자와 곰을 자꾸 보내는 이유가 뭔지,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뭘 하려는 건지 우리가 좀 더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좀 더 강인해지기 위해서요. 첫 번째는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되기 위해서 또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해서 다윗이 강해지기 원하시는 건데,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고. 우리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약한 그 상태로 쓰시는 건 아니에요.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건 맞지만 약한 상태, 그 상태로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만드신 다음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약한 상태가 나는 그대로 난 강해질 필요가 없어. 난 약해지면 하나님 쓰실 거야. 아니에요. 약한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약해요. 다 연약합니다. 그 사람을 다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만드시고 쓰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강해지는 거예요. 다윗은 젊은 시절 내내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속으로 다 젖었어요. 내공이 쌓이고 강해진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추구하는 목적은 뭐냐면, 다윗이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37절 볼까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시면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서 쓴즉 이 블레셋 사람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게 뭐냐면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으니까 지금도 도우실 겁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함께 어떤 고난의 세월을 보냈던 그 경험이 중요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체험이라고 그러죠. 신앙의 체험이라고 그래요. 내가 이 모든 환경을,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과 같이 내가 힘들고 정말 죽을 것 같이 어려웠지만 그거를 내가 잘 지내왔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어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체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자나 곰을 만났을 때 내가 이긴 게 아니야. 성경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건졌다고 그랬죠. 돌이켜보면 내가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아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아, 그때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구나 라는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자와 곰을 보냈어요. 다윗에게 사자와 곰을 보낸 게 하나님이에요. 다윗을 키우려고 사자와 곰을 보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사자와 곰을 이기게 하시고 피하게 하셨어요. 사자 곰을 보내서 다윗을 멸망시키거나 다윗을 해치거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자와 곰을 보낸 목적이 뭐예요? 다윗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사자나 곰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끝날 것 같은 두려움의 존재예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사자를 많이 보내잖아요. 곰을 보내잖아요.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사건을 만나잖아요. 내가 끝날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거기서 끝났어요? 내가 거기서 멸망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장내지 않아요. 내가 끝장날 것 같지만, 내가 멸망할 것 같지만 절대로 끝장나지 않고 멸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이기게 하세요. 고린도서 10장 13절 볼까요? 사람이, 이 앞에 보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이에요. 아멘입니다. 감당할 시험을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고 또 그것이 감당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고요. 사자와 곰이 너무 크고 다윗이 못 감당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고요. 그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다윗을 이기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자를 만나고 곰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요? 뭐라 그래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래요? 왜 이래요?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으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다윗 같은 일을 훈련받으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이 뭔지 한번 여러분들도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평범하게 살게 해주세요. 평범하게 살게 해주세요. 나도 좀 평범하게 삽시다. 남들이 고난받는 그런 수준만큼만 삽시다.
남들이 주는 고난만 받게 해주세요. 그 정도 수준만 받게 해주세요. 저만 그런 얘기 하나요? 왜 나는 평범하게 살지 못할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평범한 삶을 허락하지 않으실까? 다윗은 평범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요셉은 평범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겪었어요. 평생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그런 사자나 곰을 자주 만났습니다. 곰이나 사자는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왜 두려워요? 내가 죽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피했습니까? 공격했어요. 이 다윗이 만난 사자와 곰의 얘기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사자나 곰이 아니에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만져주시고 그 사람을 키워주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는 사람은요, 공통적인 게 뭐냐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움을 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피하지 않아요. 이제는 아멘 하고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움을 믿음의 방해물이라고 그래요.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갑자기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위축되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얘기해요. 마태복음 14장 31절 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어떤 상황이죠?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는 상황이에요. 주변에 바람을 보고 물에 빠져가는지라 할 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마태복음 25장 26절 한번 봅시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거는 풍랑 만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깨우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됐으니 예수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왜 무서워하느냐 하면서 그 다음에 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 적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 있어요. 무서워할 수 있어요. 왜 무서워 안 합니까? 두려워할 수 있죠. 사자나 곰 만났을 때 안 무섭나요? 무서워요. 풍랑 만날 때 안 무섭습니까? 무섭습니다. 안 무섭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서움의 감정을 내가 어떻게 해결하느냐예요. 내게 두려움의 그런 무서움의 공포의 감정을 내가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은 두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극복하라는 겁니다. 이기라는 거예요. 그 이김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죠.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 돼 있죠. 이기는 자에게 힌도를 주고 이기는 자에게 하는 나라를 주시고, 그 이긴다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자주 얘기하죠. 그 이김은 위너, 승리가 아니라 그랬죠. 극복한다는 뜻이에요. 오버컴. 극복하는 자에게 내가 선물을 주고, 극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주고, 극복한다는 겁니다. 결국 믿음의 크기와 두려움의 크기는 반비례하는 거예요. 믿음이 클수록 두려움은 작아지고, 믿음이 작을수록 두려움은 커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봅시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것은, 다윗도 이기고 우리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것은 내가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배짱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못 이겨요? 내가 자꾸 두려움이 있어요? 자꾸만 내가 위축이 돼요?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용기를 가져야겠다가 아니라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 31장 8절. 그리하면 여호와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지 마라? 놀라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보혜사가 있어요. 보혜사. 성령이 보혜사가 헬라어로 파라클레타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성경 가지고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이 파라클레타스라는 beside, to call, 그러니까 옆에서 부른다라는 뜻이에요. 옆에서 부를 때 계시는 분 또는 옆에서 부를 때 계신다라는 건, 중요한 건 내 옆에 계신다는 거예요. 다윗 앞에 사자가 나타났어요? 다윗 앞에 곰이 나타났어요? 두려운 존재고 공포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우리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옆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누구나 다 앞에 있어요. 죽을 것 같은 공포와 두려움, 내일을 모르는 그런 고민들은 누구나 다 있어요. 다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맞닥뜨리기 싫은 그런 상황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자나 그 곰 옆에, 내 옆에 누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계시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앞에 뭐가 있든지 간에 내 옆에는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내 앞에 하나님이 보낸 것들은 나를 멸망시키고 나를 끝장내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나를 키우기 위함이에요. 내가 일어나기 위함이고 나를 믿음으로 성장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제 아내가 그 전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그 큰 것도 겪었는데, 그 큰 일을 우리가 겪었는데, 이 정도 일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지. 제가 그 말을 딱 들으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큰 일을 겪고 나니까 작은 어려움을 딱 보고 이런 거에 우리가 마음 흔들리지 말자. 제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거 그러면 어떡하지? 힘들면 어떡하지? 제가 참 듬직하고 연약한 여인이었지만 참 듬직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그냥 지나온 세월이 아니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이사야 43장 2절을 말씀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겪은 모든 세월의 흔적을 우리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위대함은 그들이 겪은 아픔의 크기와 똑같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서기 원합니다. 두려움은 피하는 게 아니라 극복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승리가 되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겪은 많은 일들, 내가 만난 모든 사자들, 곰들, 내가 죽을 것 같고 위험할 것 같고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지만 결국엔 다시 살았고 결국에는 골리앗과 같은 큰 대적을 이길 수 있고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어떤 사자를 만나든 어떤 곰을 만나든 내 옆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영혼들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힘으로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용기와 믿음으로 은혜로 이 땅을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